집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4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찬양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죠. 드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이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우리 영혼 속을 채우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웅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
선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자기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좌절과 기회입니다. 요즘 어떤 이런저런 일로 좌절 가운데 있는 분에게 오늘 크게 이 말씀이 위로와 또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PPT 하나만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현대 예술가 중에 뱅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작품 풍선과 소녀입니다. 이 풍선과 소녀가 2018년에 런던의 소더비 경매장에서 16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되면서 저분이 지금 망치로 낙찰을 때리는 순간 이 그림이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다 이제 아주 파쇄돼 버린 거예요. 파쇄기 있죠, 종이 파쇄, 조각조각 지금 흘러내리면서 밑에 검은 게 좀 보이죠. 그리고 위에는 풍선이고. 근데 이게 이제 파쇄를 누가 시켰냐면 그 작가인 뱅크스가 그 속에다가 파쇄기를 몰래 넣어가지고 이 16억에 낙찰되는 순간 눌러버린 거예요, 멀리서.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절반만 잘라졌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낙찰받은 여성이 이것을 그래도 내가 16억에 사겠다 해서 16억에 사갔는데 얼마 전에 3년 만에 다시 경매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하나 더 내려보세요. 얼마 전에 이 파쇄된 이 작품이 304억 원에 누가 샀어요. 304억 원. 그것을 이 신문에, 언론에 게재됐는데, 그러면서 이 작가인 뱅크시가 이걸 파쇄할 때 자기가 했다,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파쇄하고자 하는 욕망도 창조적인 욕구다. 파쇄는 곧 창조다. 그런 말이죠. 이거 파쇄, 절망, 이것이 우리는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쇄는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기회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쇄는 곧 창조다. 우리가 어떤 일로 파쇄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절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히려 창조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께서 기막힌 이 파쇄당함, 좌절이 옵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바로 바울이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되어지고 그래서 아주 깃발을 날리면서 승승장구를 했던 바울인데,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되면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힘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일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몸부림을 쳐도 기도하고 힘쓰고 그래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만, 고통만,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너무너무 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파쇄되는 느낌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일이 안 되면 또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남 보기에.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어렵게 됐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브리기아에서 갈라디아로, 또 안 되니까 또 무시하는 서쪽인데 또 그쪽이 안 되니까 또 동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속해서 일정을 또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안 된 이유가 뭘까? 본문 6절에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이 안 되는 이유였다. 곧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를 그 당시에 기록한 게 아니고 나중에서 다 겪고 난 다음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영감이 있고 충만한 그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만일 알았더라면 그 고생 안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모르고 그저 어려운 일만 있는 줄로 알고 계속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 또 지금까지 뚫고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해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애쓰매도 안 될 때 마지막 지쳐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와서는 그 완전히 들어와야서는 더 이상 뭐 이제 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래서 두 다리를 쭉 뻗고 그냥 뻗어버렸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에 이때 이 고통이, 바울이 겪었던 이 고통들을 볼 때 육신적인 고통도 물론 컸겠지만 그 영적인 고통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겪었던 이 바울의 그 고통과 그 고민과 그 당황스러움이 그 좌절감이 나중에 그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나오는 이 간증이 그때 일이었겠구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나중에 그가 그때의 일을 상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나중에 이 고백이 나중에 그 당시에는 이 고백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셨는데 또 오늘 또 건지실 것이고 오늘 있는 것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 그에게 바라라. 그 말은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절망의 때입니까? 파쇄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파쇄는 곧 창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우리를 향하신 축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하나님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이 사건을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잘 풀어놓은 것인데 하여튼 좌우지간 이 시기에 바울 사도는 완전히 좌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됐고 얼굴을 들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와서는 쭉 뻗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드로아에서 축 처져 있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곧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바울 편에서 볼 때는 완전히 길이 막힌 것이고 또 좌절인데 그래서 부끄러움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가는 이 배를 선교학자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이 동에서 서로 바꾸어지는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와 이로와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좌절이지만 어떤 시기, 어떤 사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막힐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이상하게 그리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좌절이 우리 편에 볼 때의 좌절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기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그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밖에 없어요.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시리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기회고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축복이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훨씬 좋은 새로운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열리는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좌절할 일도 종류는 묻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일로 좌절했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좌절은 기회다. 오늘의 아픔, 막힘, 답답함은 더 좋은 길로 가는 기회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좌절당함이 괴로웠고 부끄러움이었고 그리고 피하려고 했고 또 낙심도 했는데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이제부터는 좌절이 할 일이 생기면 기회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절망했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90이 넘고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했고 절망했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기업이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봐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좌절은 기회고 은혜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고 더 새로운 좋은 길이 열리는 기회다. 이 말씀 앞에 이 진리 앞에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오늘 마음이 밝아지시고 또 가벼워지시고 자유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좌절 이건 누구나 겪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것도 좌절이도 좌절 중에 좌절이죠 정말. 또 사업이 안 돼요. 어떤 일로 뭐 시대적으로 막 어려움도 오고 어떤 사람은 시험 볼 때마다 뚝뚝 떨어져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거 다 좌절, 절망이죠. 나는 행복할 거다 그러고 자신만만했는데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끄럽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좌절, 이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절벽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절은 기회다. 파쇄는 곧 창조다. 16억짜리가 304억으로 뛰었어요. 파쇄해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저 제목을 이렇게 소녀와 풍선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붙였다고 그래요. 사랑 쓰레기통에.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쓰레기통에 파쇄해서 들어가잖아요. 저 하트 모양이잖아요. 사랑은 쓰레기통에.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좌절이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 저것처럼
파쇄가 창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회의 축복이 되겠는가 하는 열쇠, 그 기회를 여는 열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종합하고 또 저의 경험과 많은 성도들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열쇠를 잘 가지시고 이 문제를 푸는 어떤 열쇠잖아요. 열쇠. 안 열리는 거 푸는 열쇠니까. 네. 그럼 기회로 바꾸는 방법, 이 좌절을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 하나는 회개입니다. 열쇠가, 회개가 열쇠예요. 또 회개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잘못한 게 많은데 화도 많이 냈고 조금 좀 속여 먹은 것도 있고 막 이런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고 얼마나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도 그렇게 말한다면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회개는 근본적인 것. 그것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은 근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안 될 때 고민하지만 말고 근심하지만 말고 괴로워하지만 말고 무슨 일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될 때는 즉각 이 회개의 열쇠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회개가 뭐냐는 걸 이제 잘 알아야 돼, 개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쇠로 열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입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다 고친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냐? 그걸 의라고 인정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고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했던 내가 이거는 한계구나. 경험, 내 경력은 한계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구나. 나는 이런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돌아서는 것, 그게 진정한 근본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몇 가지 고쳐서 우리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럴 때 안식이 옵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창조자, 나를 너무 잘하시고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완전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미 내 인생을 완성해 놨어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그 믿음, 그게 참 회개인데, 돌아서는 건데, 그래야 안식이 오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시느냐 하면 회개를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 중에 나오죠. 이 안식일이 기억하라. 기억하단 말은 새긴다는 얘기. 자카르. 근데 새겨요. 뭔가를 새겨야 되나 봐요. 안식하려면. 그래서 자카르란 말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새겨 놓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 새겨 넣었다 그래서 자카르. 그래서 아담을 자카르라 그래요. 새겨 넣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심을,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완벽하게 내 인생을, 나의 자녀의 인생을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데리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뭘요? 날짜를 기억해요. 이 날짜가 무슨 안식을 주겠습니까? 이 날에 하나님이 나의 완전하신, 영원하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신 내 아버지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새겨야 돼. 잊어버려요 자꾸. 근데 새기면 안 잊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새겨집니까? 그냥 새긴 것은, 글자는 쓸 수 있지만 지워지지만 새긴 것은 안 지워져요. 어떻게 새기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기는 것은 반복해야 돼요. 그걸 옛날에 도장을 팔 때도요. 탁탁탁 뭘 팔 때 새길 때요. 그 계속 때려요. 반복해요. 그래서 새기는데, 그냥 이게 새기는 게,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는 것을 새기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기억하여 새겨라 하는데, 어떻게 새기냐면 거룩하게. 거룩하게는 말 구별을 시키는 거죠. 구별은 뭐예요? 잘라내야 돼요. 구별하려면 뭔가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새긴 때는 잘라내야 돼요. 뭘 잘라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라내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를 의뢰하는, 자기 경험만을 의뢰하는 그 자기 생각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 내 생각을,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이것이 없어, 나는 망할 거야, 그러지 말고 그걸 잘라내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임을 너 기억해라. 그것이 안식입니다. 완전하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무엇이 안 되고, 물질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내 편에서 볼 때 그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완전하다고 우리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자는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농사 짓는 분이신데, 저 집 사람을 만나서 마음에 들어서 제가 프로포즈를 할 때 우리 아버지 진짜 부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장흥 군수쯤은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아버지 말고 하늘 아버지 부자다. 여러분 또 안 믿으신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이죠. 경력이고. 그러나 경력자는 보이는 것만 보지만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 중에 부자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부자예요. 항상 부자예요. 아니 통장에 마이너스 몇 천만 원, 1억이 있어도 나는 부자예요. 그거는 보여지는 것 뿐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자시니까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전문가예요. 경력자들은 그냥 그 경력만 가지고 그래 그때 그렇게 해보니까 아니었어. 아니 현실적으로 봐 마이너스잖아. 이러면서 그것밖에는 못 봐요. 또 이 현실만 보고 안 될 것이다.
그런 것만 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설을 세워요. 된다. 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그 안식일을 기억하란 말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우리하고 뭐 의논한 적도 없고 우리의 힘을 빌린 적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이니까 그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안식했다 이 말은 다 내가 이루어 놨다는 것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너 안식일에 믿어라. 믿습니까? 따라서 나는 완벽하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지금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 우리에게 할 일은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염려하면서까지 하지는 마세요. 두려워하면서까지 살지 마세요. 실패할까? 아니 하나님의 실패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실패도 파쇄도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끝내셨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 끝냈다라는 완벽한 작품으로 나를 만들고 그 과정에 있을 뿐이다 라고, 그것을 내가 부족할 확률은 제로다라는 것을 내가 이 완성되어진 나를 완전하다고 믿는 그 모습,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믿고 고백하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되 그랬거든요.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 주시. 그 하나님이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해요. 그걸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 말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 안식일이 되려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완전했다는 것을 엿새 동안 열심히 발견해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는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이니 그걸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그걸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쇠가 이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일이 특별히 없는데 자꾸 복잡한 일이, 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의지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안 돼요. 또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도 의지하고 기도도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럴 때 어떤 열쇠가 필요하냐면 연단이라는 열쇠입니다. 훈련. 연단은 훈련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는 준비요 훈련입니다. 그 열쇠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보름이면 간다고 하는데 40년을 광야로 돌리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축복의 그릇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거기에 담아주어서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축복의 통로로 그릇으로 크게 만드시는구나, 그것을 그때 딱 받아들이는 게 진리예요. 그 받아들이고 이런 연단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팍팍 밀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마음이 지금 올 겁니다. 어떤 분에게. 내 생각으로는 낙심이고 좌절이고 하겠지만 내 영혼 한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처럼 오늘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예. 마지막 이 열쇠는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는 그 열쇠는 이 포기와 수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이에요.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도 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이 의욕이 대단한 분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일도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승리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깃발을 날리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더 뭔가를 더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열정이 충만한 바울인데 갑자기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빨리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 참 자기가 이런 사람일수록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 이거 열쇠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거 제일 어려워요. 받아들인다는 게. 그래서 받아들이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는 건 뭐냐? 어려움을 수용한다는, 부끄러움을 수용한다는 게 뭐냐? 자기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 단위라는 말이 있어요. 가루, 가장 작은 단위가 되면 무한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원자폭탄이에요. 원자 발전소, 원자라고 우리 집사님 발전소. 그 가장 최소 단위, 그 전자, 핵, 그 속에 있는 그걸 다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가장 작은 단위들의 물질을 모아놨더니 이거 꺼지지를 않네, 불이. 거기서 계속 에너지가 나오네요. 그래서요, 진짜 능력은 가장 작아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작아지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밀가루는 가장 작아지니까 모든 걸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죄인된 하나님을 원수로 알고 조롱했던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주십니다. 가장 낮아지시고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정말 가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수용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가루로 만드시는구나. 예. 가장 작은 단위는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가 나와요. 무한한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은 최소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자금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달아 버리시는, 우주와 이 별과 달과 해와 이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버리시는 하나님은 이 땅이, 이 열방이 물 한 방울 같고 먼지,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 같다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이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혜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